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외에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죠. 오늘날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하혈증을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는 횟수에 대해서 12년이라고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완전 숫자가 3과 4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 숫자인 3과 4를 합치면 7이죠. 7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의 곱이 12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것들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고통이 더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가득 찼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26절을 보시면 이제 그녀를 고칠 의사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말하지 못할 고생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녀에게는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돈조차도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혈액이라도 좀 있어서 차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의 상황은 점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혈루증 때문에 그녀는 일상적인 생활을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또 그녀가 낫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겠죠. 이렇게 12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세월을 이 여인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27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래.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래.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한센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된대.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12년 동안 워낙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버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는 중이었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리들 속에 끼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잠시 손을 댑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난 꼭 나을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29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그녀 몸 안에 있었던 출혈의 근원이 멈추는 것을 그녀 자신이 느꼈습니다. 야, 내가 나았구나. 내가 나았구나. 30절.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서로 밀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특정해서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32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33절. 드디어 그 여인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가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했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34절. 예수님은 그 무리 앞에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여인은 헤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4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실까? 이 여인은 지금 치유를 받은 건데,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구원이라는 말이 좀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소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구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구조하다, 그리고 치유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구원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고치다, 치유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을 치료한 그녀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무엇을 들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찾아오는 것도, 듣고 찾아오는 것도 굉장한 귀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찾아오지 않은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핵심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7절 끝에 나오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이 여자만 나를 만졌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서로 밀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면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누가 만졌느냐고 찾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여인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접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접촉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옷을 만졌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꼭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주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주여, 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믿음으로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만이 나를 만졌다. 너는 지금 이 여인처럼 나를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느냐? 왜 너희는 내 옆에 있으면서 이 여인처럼 나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지금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찾아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예수님을 꽉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듣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찾아오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꼭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그 여인의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꼭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신앙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주님을 붙드는 연습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붙든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던 그 출혈이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육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12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소망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겪고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그 근원부터 멈추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가 정말로 해가야 되는 거겠죠.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꼭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고 치유받고 돌아갔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여인을 무리 속에서 찾아내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요.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녀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그녀를 치유하시고 나서 바로 그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이야기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여인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슬슬 자기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셨지, 야, 너 어떻게 나를 만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상상해 봤더니 그녀가 나와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은 접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구나, 딸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만지게 되었는지, 또 만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을 때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원망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녀 안에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겠죠. 절망, 좌절, 슬픔, 분노, 두려움, 염려, 미움,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정말로 또 수많은 의사들에게 속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씩 씻겨져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감정들이 배설되어 버리는 거죠.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그녀의 육체는 예수님을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녀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녀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요, 모두가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쳐줬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견뎌왔다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라고, 당신의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또는 무리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있었다면 앞으로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가 당신을 좀 안아줘도 좋겠느냐 하면서 그녀를 깊이 안아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또래가 비슷한 여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제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신사가 나와서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일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제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만 치유된다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육체만 치유되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로 어떻게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 하면서 이 여인을 피해 다녔을 텐데,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영혼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셨구나. 그 여인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녀의 삶 전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육체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위해서 그녀를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치유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상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눠질 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나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몽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곧 이루어질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